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무에 쫓아가노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속도가 그렇게 정해진다. 50대는 50km. 우리 윤정석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로 달려서 세월이 우리보다 더 빠르고 어린아이들 지금 10대 사람들은 지금 10km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정도 세월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죠. 일일치계는 제오신이요. 1년치에는 제오춘이요. 일생치계는 제오소년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가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고 제오신이요. 그 다음에 1년의 계획은 봄에 씨 뿌리고 봄에 계획을 하고 인생의 모든 계획은 소년에 한다. 근데 왜 그러냐? 결실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새 벌써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매일매일의 결산이 있고 매달의 결산이 있고 또 매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산이 있는게 하면 인생의 결산의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종말의 때, 영혼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종말의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산이 있다. 왜 그럴까요? 결산해야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수정하고 거기서 파악하고 현상을 분별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가 잘못되었는지 분별도 하고 고치고 다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일 것입니다. 만약에 결산이 없다면 이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낸 건지 손해를 본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고 차라리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떤 때는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눈보라가 칠 때도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천명의 날도 있듯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예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냐? 그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해 준 말씀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쁜 일들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억조차 하고 싶은 슬픈 일도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각자가 길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배가 남았다. 또 어떤 때는 또 사업을 했는데 손해볼 수도 있고, 한 해에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를 갔다가 10명 했다. 근데 계획은 10명에 잡았지만은 9명밖에 못했다. 뭐 여러 가지의 결산의 때. 여러분 어떤 때가 더 많으셨을까요? 혹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시는데 자꾸 흔들리고 주저하게 되었던 때가 있으셨을까요? 본문 말씀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또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생을 가장 예수 만나고 회심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참으로 잘 살았던, 순교하기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한 모델,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잘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비결을 말씀하셔 주시고 대처법을 소개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 후회 없을 거야. 주 앞에 설 때에 저렇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필립보 교회를 보면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유대교인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이단들이 많았어요. 뭐냐 하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모르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지. 율법도 지키고 행함도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도덕률을 강조하여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있어야만이 되고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가령 현실로 따져볼 때 고상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박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를 율법도 지키고 뭔가를 행해야지 되는 거지. 꼭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기에는 대조되는 뭐가 있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반도적주의자를 경계하라. 두 가지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반도적주의자를 경계하라. 신앙은 두 가지예요. 이제 아까 율법주의자에 대조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또 다른 이단이 있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반도덕주의자들은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실로서 도덕을 무시하는 거죠. 그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놨습니다. 가령 어떤 자유분방한 권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있다 하면은 이분은 너무 자유분방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맞지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내 생명 이름이 하나님 생명지에 기록됐어. 그러니까 대충 살고 세속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끝까지 거 그냥 뭐 대충 살고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 고지고대로 살아? 장로님도 어떤 점은 맞고 어떤 거 틀리고 어떤 자유분방한 권사님의 예를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린 것도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건 틀려요. 그러나 신앙의 정답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정답은 과연 어떤 거냐? 여기에 흔들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말이 어떻게 보기에는 맞는 것도 같지만 정답신앙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경계하고 또 반도덕주의자 경계, 두 가지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팽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간치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앙을 해야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 위의 색이고 은혜는 돌 위의 색이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억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빨리 지워버려라. 응? 원수 되고 또 기억하기 또 싫어하는 그런 어떤 쓰디쓴 인생의 추억들, 그 자취들은 그냥 물 위에 쓰면은 그냥 뭐 쓰자마자 지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지만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쓴다. 원수 되고 또 내가 억울하게 누명도 쓰게 되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이런 나쁜 일들은 물 위에 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은 물 위에 쓰라.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과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과거 때문에 낙심하면서 또 천국을 향한 다름질을 소홀히 한다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을 향해서 가기도 바쁜 판국에 옛날에 억울했던 거, 옛날에 원수였던 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나쁜 추억들은 지워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해서 앞만 보고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못함으로 인해서 앞을 향해 다름질을 할 인생 경주에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다른 덕질을 해야 될 그러한 가기도 바쁜 판국에 어떻게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반대로 좋은 일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자랑이 되고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것이 자랑이 돼서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같대 좋은 일도 필요 없고 나쁜 일도 필요 없고 어쨌든 과거는 지워버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특권이 많은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5절 6절 보니까 회심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응? 죄인 중 괴수였었고요. 열심으로는 정말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니들은 손 할례당이다. 말하자면은 할례의 본 뜻은 알지 못하면서 할례에 대한 그 어떤 형식적인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런 일을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도 그보다 더 먼저 했지.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냐? 가말리엘의 그런 학문, 최고의 학문을 받았어. 또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특별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손 할례 당이고 이렇게 하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육체의 수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보다 더 했다. 언제? 회심 전에는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이해해요. 왜? 자기는 그보다 더 완벽했으니까. 근데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언제?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때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율법주의자로 침투되어 있을 때 바울은 이보다 훨씬 더 철저했다는 얘기죠. 그거 뭐 이도 안 났다고 하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더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들고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회심은 어떻게 변했냐? 회심 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 당시는 회심을 안 한 사람들의 바울처럼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대요. 왜?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회심은 모든 특권,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지키려고 노력했고 열심으로는 정말로 최고 열심히 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믿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하고 가장 의로 여기고 귀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아는 거에 비하니까 다 배설물이 여겼다.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긴다. 배설물 여러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차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습니까? 씻어버리고 싶은 것이 배설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바울은 씻어버리고 싶고 배설물처럼 그때는 그것이 친구인 양 알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오늘 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정말 복음 전폐 이방인 전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몸을 바쳤던 아주 훌륭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교까지 할 때까지 정말 그 제자 어느 누구보다 나는 더 할 말이 있다. 근데 복음에서 잘못한 것도 없지만 매를 맞고 정말 죽을 뻔한 일도 수없이 당했고 굶주렸고 핍박도 받고 억울한 누명도 많이 써봤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바울이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결사를 앞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세상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죠. 저들은 이 특권을 자랑 삼아서 하는데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단들인데 오히려 바울은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배설물 여기듯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삶에 있었던 모든 기뻤던 일도 있었고 사명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목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면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결산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다시 방향을 바꾸면 때는 기회는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 있는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1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은 뭐냐? 그 이유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명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거죠. 한번 11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고 하면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이루려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에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문이에요. 바울의 인생, 목표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울은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심 전에 바울이 다 세상적인 이 사람들을 가는 여러 가지 길을 경험했고 회심한 다음에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을 했으니 바로 뭐냐? 과거는 아무 필요 없다. 과거는 X의 백수. 미래를 향해 된다. 과거는 지워버려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로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 앞을 향해라는 미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과거는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또 이제 부끄러울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통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잘한 것도 교만되고 나쁜 것 때문에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미치 나갔습니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연연하지도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오늘 먼 길을 떨듯이 오늘 이 시간으로 오늘 며칠이에요? 2025년 12월 28일 오늘부로 마지막 주일로 떠나버리는 거죠. 과거는 없다. 이제부터 바울처럼 어떻게 살 거를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결코 후회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 인물 중 가장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들려줄 말 한마디. 오늘 본문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한 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이에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멈춰 있어요. 아우, 끝났어. 그러면 소망도 잃어버리고 가능성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가능성이 없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 예를 얼마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사람이 형들에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친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뿐인가요? 창세기 39장에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로부터 정말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예? 허탄했다고. 아니에요. 근데 누명을 써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투옥돼요. 감옥에 투옥됐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본 요셉,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높여주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되게까지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멈추는 순간 신앙은 퇴보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 만족해. 끝났어. 이렇게 하는 순간 신앙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한다 이거죠.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위험 안주입니다. 안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전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받고 헌신도 많이 했고 뭐 많이 했어.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때 멈춰요 또. 나는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어. 누구누구 응답도 잘 받는데 나는 왜 그럴까?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게 가장 위험했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종말적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 어간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은 구원의 완성이 안 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 얻었다함도 아니라고 이런 훌륭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과연 나는 떳떳하게 완전하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연합할 수 있을까? 완전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바울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바울도 이미 얻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는 그 은혜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갈 뿐이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 성경 도덕적 성결이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는 천국, 또 천사의 호령과 나팔소리 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불신자든지 믿는 자든지 할 것 없이 나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면 때는 늦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앉아서 안 돼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됐어.
내가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졌어. 헌신했어.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다 잡았다. 바울도.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12절에 보충 설명이기도 해요. 회심 때 경험하고 부여받은 사명과 관련해서 아직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담의 세계에서 불하신 예수님,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실까요?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이 그때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항상 자신을 부족하게 여겼던 바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거의 반을 집필한. 얼마나 많아요. 회심 전과 회심과 완전히 다른 그 모델, 또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가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분도 완전히 이뤘다고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앉아서도 안 되고 계속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 우리들은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더욱 완전함을 향해 전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얻었다고도 아니라고 했을까?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믿습니다. 다 됐다도 아니고 다 이뤘다도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결한 삶. 히브리서 4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두 가지 글을 얘기했어요. 반도덕적인 사람과 유대주의 율법주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됐다 라고 하는 나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냐?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여서 반도덕주의자들 그냥 나는 예수 믿었어. 다 됐어. 라고 해서 인생을 세상과 짝해서 그냥 방탕하게 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혹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종말을 대비하는 사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복음 장사하라. 장사. 예수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받았잖아요. 복음 장사해야 돼요.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정말 내가 헐벗었을 때 내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을 하고 양과 염소 분별되듯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분별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심판주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을 대비한 그런 우리의 분별법이에요.
그때 우리는 미치지 못할 자가 혹시 있을까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분이 이 중에서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고백은 뭘까요? 다 됐다? 아니야. 아직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야. 아직 나는 더욱더 진력해야 돼.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가는 중이에요, 사실. 아직이 아직. 다 됐다라고 하면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이겠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를 안 물어봐요. 따지지도 안 하고 묻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얼마나 손해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뭐 다 전에 아십니다. 그러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과거의 내 허물을 싹 없애버린 하나님이세요. 기억조차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기억 속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어. 또 작년에 못했어. 마귀 갖다 주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자꾸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뉘우치고 좀 더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대요. 기억하지. 죄를. 그런 하나님인데 이사야 1장 18절에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힐 것이요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라.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네요. 회개할 때 주님은 깨끗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도말하시고 묻지 않으시는데 내 스스로가 이 죄에 얽매여서 있다면 앞으로 가는데 얼마나 장애를 받겠습니까? 지장을 받는 것입니까? 절대 안주하지 마시고 절대 멈추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전진만 했길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저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 위해서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잘 산 거예요? 어제 억울할 수 있겠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왕의 기를 받았는데 왕으로서 인정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얼마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쫓겨다니는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또 인정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과거의 선행도 잊어버려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 떨어버리고 가자. 신앙은 현재다. 그런 얘기.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 금년에는 내가 정말 믿음을 잘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전도도 많이 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성경도 많이 읽고 정말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제대로 한번 해야지.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상태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일관된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 믿음의 경주를 하되 자꾸 흔들리고 주저하게 됐던 때가 있으셨을까요? 바로 다 세상을 향해 표대를 받기 때문에 이 표대가 정말 우리 표대만 바라보고 견눈질 안 하면은 절대 딴 데를 안 가요. 근데 가다 보면은 견눈질 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목적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해요, 여러분. 결국이 다른 게 아닌데 절대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렇게 우리는 표대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세상 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나는 왜 안 돼? 그 이런 것만 그 안 되는 거 슬픈 일만 기억하고 또 잘되고 나는 이만치에서 잘됐어. 내가 장로까지 됐는데 뭐 교회도 하나 몇 개 쳤고 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도 그거 못지 않겠습니다.
이와 주려는 안주, 또 멈춤, 가장 근물이다. 자, 우리가 표대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뭐냐?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을 해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표대는 영생입니다. 또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바로 천국이 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대는 원어적으로 할 때에 천국을 표대래, 표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표대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표대는 천국이 있어요. 성도는 오직 천국의 표대에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에 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은 뭘까요? 부름의 상.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받을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셨으면 영원한 생명, 또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을 이거 놓치면은 모든 걸 놓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도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두 가지예요.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 천국을 향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보다 소중하지 못한 거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천국에다가 목표를 딱 설정해놓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새해에도 천국의 표대를 향해 달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